하나님의 복음 제13장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침례받는 것이 아님. 계속 읽어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나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의 상처를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웠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 여기서 짐승은 길을 가는 것을 상징한다. 짐승은 당신이 힘을 쓰지 않아도 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짐승은 나 스스로 걸을 필요 없이 그것이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 준다는 것이다.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 주막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킨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셨다. 여기서 데나리온 둘은 무엇을 뜻하는가? 당신은 성경에서 5가지 금속이 모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것이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과 영광과 의를 가리킨다. 놋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성경에서 심판이 필요한 것은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다. 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고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졌으며 놋뱀도 놋으로 만들어졌다. 주 예수님의 발도 빛나는 놋 같다. 이는 짓밟기 위한 것이다. 철은 성경에서 항상 행정적인 권위를 가리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은 성경에서 시종일관 구속을 가리킨다. 구속을 말할 때마다 은을 언급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다. 구약에서 당신은 속전으로 은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데나리온, 은전 둘은 속죄의 가치를 말한다. 은전 둘을 주막주인에게 준 이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연락하신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주막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집을 가리킨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에서는 교회를 가리킨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다루는 것일 뿐이다. 그 율법사는 주님에게 누가 자기의 이웃이냐고 물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이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즉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율법사에게 그가 곧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한다. 성경학교에서나 주일학교에서나 혹은 예배당의 강단에서나 모두 당신에게 좋은 사마리아인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라고 말한다. 이웃이 누구인가? 곧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님이 뜻하신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주 예수님이 뜻하신 것은 당신이 바로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누가 당신의 이웃인가? 당신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우리는 자신을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고 자신에게는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강도에게 매맞은 사람이요,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이며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선한 행위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주를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이다. 이 말씀은 먼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구주 곧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면 영생이 있다고 말한다. 오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사상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상처나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를 채유하고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곧 영생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가운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 사마리아인은 본래 우리와 왕래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다.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미 부활하셨다. 이분은 우리의 상처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속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늘 위로 올리사 하나님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 그러므로 37절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다. 이제 이 율법사는 답변할 줄 알게 되었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다. 나를 불쌍히 여긴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라고 했다. 여행을 멈추고서 기름과 포도주로 나의 상처를 감싸주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준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친구여, 문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긴 그가 당신의 이웃이다. 주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혼돈시킨다. 그들은 주님이 우리더러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너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권한다는 뜻이다. 너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므로 내 자신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당신이 누워있을 때에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있다거나 당신에게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은 그분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당신의 상처에 부으시며 당신을 감싸시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 돌보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분은 당신이 이것을 보기 원하신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아, 사람의 실패는 항상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데 있다.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자신의 구주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남을 구해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주로 세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신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완전한 답을 주셨다. 그러나 이 말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당신의 생명은 상처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할 수 없다. 사실상 당신의 실제 상태는 죽어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살아있지만 당신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도울 수 없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또한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도 당신에게 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단락이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그보다 여기서는 먼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후에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분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야 당신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 전에 우리는 누구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주 예수님은 시몬에게 죄를 많이 사함 받는 자는 저를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랑은 사함 받은 이후에 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함이 많은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사함이 적은 것도 아니다. 이는 사함 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누구나 조금은 주님을 사랑한다. 주 예수님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사랑이 없다고 하시지 않고 사랑이 적다고 하셨다. 그러나 사랑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사람들은 나의 사랑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됨을 볼 것이다. 2, 3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른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누워있고 아무 방법이 없으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 그분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할 수는 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후에야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낳은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구원받는 방법은 침례받는 것이 아님. 이제 다른 한 가지 문제를 보기로 하자. 어떤 사람들은 침례받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혹 그들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나 로마 천주교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사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의 몇몇 동역자들이 광주에서 선교사 며칠 만났는데 그들이 이것을 매우 강조했다고 한다. 홍콩의 어느 선교사도 이렇게 한다고 했다.
그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사람이 믿고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냐고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분명히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절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하지만 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한다. 이것은 여기의 구원이 정죄받지 않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윗 문장에서 말한 구원은 아랫 문장에서 말한 정죄받지 않는 것을 가리키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만이 아닌 사람 앞에서의 구원도 가리키는 것임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의 문제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의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이다. 그러나 믿고 침례받는 자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죄받고 정죄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나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의 문제는 사람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침례의 문제가 있게 된다. 정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만 있게 된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안 받는 것에 차이가 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유념해야 한다. 또다시 요한복음 3장을 예로 들겠다. 주 예수님은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6절과 8절에서도 이 일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다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만 언급하시고 물로 난 것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두 방면, 곧 영적인 면과 땅 위의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영적인 면에서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방면으로서 성령만이 아닌 물로 나는 방면이 있다. 영은 어떤 것인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도 임의로 분다. 원어에서 바람과 영은 류마로서 같은 단어이다. 영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사람이 하늘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바람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간다. 많은 때에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듣고서
바람이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물은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바람이 우리 얼굴에 불어오도록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물속에 들어갈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다. 바람은 임의로 부나 물은 내 뜻에 따른다. 하늘의 영이 역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나는 결코 다스릴 수 없다.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통제하에 있다. 나는 능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면 누구도 나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럼 구원과 정죄받지 않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인 반면에 구원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임을 기억하라. 동시에 구원은 또한 사람 앞에서의 일이다. 내가 정죄받는가 정죄받지 않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는가의 여부는 하나님과 관련될 뿐 아니라 또한 사람과 관련된다.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인 반면에 정죄받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기만 하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가 정해졌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 편에뿐 아니라 사람 편에도 구원의 문제가 있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하고 다른 면에서는 사람 앞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오늘 어떤 사람이 여전히 은밀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야 하는가? 그가 믿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되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었으나 그것을 입으로 말해내지 않고 침례받지도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결코 그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는 조건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와 사람과 관련된 구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이다. 나는 침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침례가 필요하다. 이 침례는 당신의 구원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다. 이 구원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침례받지 않으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침례의 문제가 없고 믿음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침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침례는 사람 가운데서의 간증으로서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증명한다. 당신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침례로 증명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는 낙원으로 갔다. 당시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은
거기에 가지 못했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이 낙원에 가실 때에 그 강도는 같이 갔다. 그러나 그는 침례를 받지 못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도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는가는 두 번째 문제이다. 며칠 후에 나는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주겠다.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죄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고 정죄받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인 동시에 사람 앞에서의 일이다. 이에 대해 분명해지지 않을 때 당신은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사람 앞에서의 일을 말하고 많은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말한 것임을 보아야 한다. 만일 이 둘을 혼돈한다면 당신은 오류에 떨어지게 된다. 내가 이미 말한 바 있듯이 침례는 사람이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쪽은 아담이고 다른 쪽은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아담에서 나오는가? 우리는 아담의 일부분인데 어떻게 아담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에 관해 나는 우리가 어떻게 아담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묻겠다. 우리가 어떻게 아담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아마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당신이 아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묻는 것이다. 당신은 들어간 대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당신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아담의 일부가 되었는가?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아담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안다면 자연히 어떻게 거기서 나올지를 알 것이다. 당신이 출생으로 거기에 들어갔다면 죽음으로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우리를 또한 못 박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주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으로 출생해야 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그분의 부활이다. 여기서 당신은 두 가지 일을 볼 수 있다. 주 예수의 죽음으로 당신은 아담의 족속에서 나왔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첫사람 아담에서 벗어났고 부활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이 하신 역사이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었고 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창조 안으로 이끌렸다. 여기서의 죽음과 부활은 다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침례는 물질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인가? 침례는 바로 우리가 행동해 내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종인 사도들을 통해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우리를 포함시킨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사로 말한다면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느 시골의 한 여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주 예수님이 나를 못 박았다면 나는 가서 관을 사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렇다. 이것은 참된 사실이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못 박으셨다면 어찌 관을 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 예수님이 나를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나는 속히 가서 묻혀야 한다. 침례는 곧 주 예수님이 나를 못 박으셨기 때문에 나를 물속에 묻어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박으신 것에 대한 사람 측면에서의 우리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었다는 복음을 당신에게 전해주실 때 당신이 나를 못 박았으니 이제 나를 묻어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침례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나를 사람들이 묻어주는 것이다. 이제 나는 부활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아담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활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것이다. 죽음은 아담을 끝냈고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이며 침례는 양쪽을 연결시키는 다리이다.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침례이다. 친구들이여, 모든 것은 이미 주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다른 조건이 없고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영접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침례받는 이유는 믿기 때문이다. 침례는 일종의 연출이다. 어떤 스토리가 없이 어떻게 연기해낼 수 있는가? 먼저 줄거리가 있고 다음에 연기가 있는가? 아니면 먼저 연기가 있고 그 다음 줄거리가 있는가? 모든 연기는 줄거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연출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믿음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침례는 절대적으로 구원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과 관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침례로 연출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아멘.